다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구약성경 1303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 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은 엎드러지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으시니 강들이 분노하게 계십니까? 강들을 여호와하시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줄을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의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은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채석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저 혼자 착각이었나요? 오케스트라가 막 웅장하게 반주를 하는 느낌, 음을 다 채우는 느낌이 막 났어요. 목소리로 그걸 다 채우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우리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영주교회, 우리 갈렙찬양대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요. 아멘이 이때 나와주셔야지 할 텐데.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을 기대하며 사랑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한 후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중에 은혜 내려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안에서 깊은 감사와 교훈,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열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나타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벌써 제가 온 지 2년 됐는데요, 요즘 제가 기도 제목이 하나님 처음 사역했던 그 열정 항상 허락하시옵소서 하는데 이 긴장감만 주신 것 같아요. 요즘 여기 설 때마다 막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말씀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이 자꾸 돼요. 어떻게 너무 감사드리기도 하고 참 긴장이 됩니다, 사실. 네, 이야기 하나 그래서 긴장 풀 겸 전하고 하려고 그래요. 웃긴 얘기 아닙니다. 네, 기대하시면 안 돼요. 1981년 4월에 미국 수상스키 선수를 꿈꾸던 20세 청년이 있었어요. 이름은 타드 허스턴이라는 사람이었는데, 불행하게도 이 청년이 수상스키 선수였는데 이 보트의 프로펠러에 다리가 절단되는 사고가 나요. 너무너무나 절망스럽죠. 수상스키 선수인데. 그래서 기도를 해요. 절망 가운데 하나님, 내 인생에 남아있는 가능성은 무엇이고 어떤 삶에 도전해야 합니까? 기도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심리학을 공부해서 재활치료하는 심리상담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잠든 그가 꿈에서 산에 오르는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산이 미국에 있는 모든 산봉우리를 다 오르고 있는 꿈이었어요. 꿈에서 깨어난 그가 웃으면서 생각했죠. 자기는 다리가 없는데 하나님 재밌네요. 정말 제게 의적을 끼고 50개 주의 최고 높은 산에 올라가라고 하시는 겁니까? 매우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와 같은 장애인들에게 놀라운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94년도 6월 1일 서킷 아메리카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요, 이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알라스카주의 맥킨리봉부터 여행을 시작했고 여러 차례 위험한 고비를 넘겼습니다. 한 번은 그 도전 중에 기자가 물었어요. 왜 이렇게 무모한 도전을 하느냐? 정상인도 이렇게 힘든데. 그랬더니 이 타드가 얘기하기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능성에 도전하려고 합니다. 이 도전이 내 사랑하는 장애인 친구들에게 꿈과 용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참 귀한 고백이죠. 그렇게 도전했던 타드는 66일 21시간 47분.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뒷산 올라갈 때도 4시간씩 걸리는데 66일 21시간 47분 만에 50번째 산 하와이의 마혹 나카아 정상에 우뚝 섭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그가 막 손을 뻗으면서 막 신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을 하는데,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라고 찬양을 하고 전국에 이 찬양하는 모습이 방영되게 됩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기도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가능성에 도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장애인이 저마다 그 삶의 가능성의 정상을 포기하지 않고 저 높은 곳을 향해 오르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멋진 고백이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나라를 보면 뒤숭숭해요, 그죠? 세계도 각종 전쟁과 또 우리나라에 지진도 있었잖아요, 올해. 자연재해도 끊이지 않고 여러 가지로 두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두려운 게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전쟁이나 자연재해, 아니면 정치적 혼란,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 아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만큼 두려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덤덤하게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은 어떨까요? 또 기쁨도 없고, 요즘 참 안 좋은 얘기 많잖아요. 기뻐할 일도 많지 않고 즐거움도 없고, 청년 세대를 바라보면 뭔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죠?
막 죽지 못해 산다는 이야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세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먼저 오늘 두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마지막 심판의 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헬조선이라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고 죽지 못하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범죄자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올바르지 못한 일들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정자들의 부정부패, 또 재벌 기업인이나 재정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하는 몇몇이 서민들을 향한 착취를 계속하고 있어요. 배부른 사람은 계속 배부르고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여러분, 한국 땅에 굶는 아이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데 아직도 굶는 아이들이 있대요. 혼돈의 시대, 비단 지금만의 상황은 아니었지요.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전혀 실현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실망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세상을 외면하시며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전의 모든 하박국 말씀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 하나님 왜 그런가요? 하나님께 묻고 답도 듣고 묻고 답도 듣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찬양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악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눈은 피할 수 있어도 여러분, 죄와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심판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행한 일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또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서요, 3절에서 7절에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땅에 권능으로 임하셔서 그분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역병과 불덩이로 심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악한 세상 속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악인들이 왜 아직도 득세하느냐, 우리가 왜 하나님 도대체 일하시지 않느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도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시작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권능으로 사탄의 모든 권세를 결박하시고 영원한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구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과 진노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현재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직접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을 저주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누구만 의지합니까? 예수님만 의지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이 친히 임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대적을 완전히 멸하실 것이라고 계속해서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천군과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분의 영광 앞에 세상 모든 만물이 다 엎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 그 무엇도 세상
아무리 강한 권세와 아무리 강한 힘과 재력과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권능 앞에, 만왕의 왕 되신 주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이길 수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심판을 업신여기며 왕 되신 주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들을 주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마귀의 심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권능이 이토록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악인들을,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났는가? 나는 지금 예수님을 믿어 능히 심판의 때에 천국 문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오직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만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문득문득 이 심판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 내가 판단하는 하나하나,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께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가? 비록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번째로 우리는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기뻐하시죠? 예수님 기뻐하시죠? 네, 청년들하고 하다 보니까 반응이 없으시면 이렇게 조급해집니다. 예수님 기뻐하시죠? 아멘.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상이 너무 악해요. 세상이 너무 악해요. 그냥 우리 주변에만 봐도 준법 정신이 없는 사람들도 참 많잖아요. 어느 순간에 저도 회개하는 게 참 많아요. 신호등, 시골 가면 주변 싹 보고 쓱 지나갈 때도 많고, 또 그냥 차 없으면 횡단보도까지 내려가기 귀찮아서 걸었을 때도 있고, 참 많은 일들이 있죠. 우리 삶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아요. 세상에 악인들이 참 많습니다. 죄 짓는 사람들 많아요. 어느 순간에는 그들이 너무 잘 되는 게 너무나 미워요. 하나님이 미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과 대적에게 노를 바라시며,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말을 타시고 그들을 치시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해내십니다. 말을 타고 구원해내신다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용사, 군인, 멋진 장수가 떠오르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 정말 말씀의 검을 들고 세상 모든 무리를 물리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사탄의 지배 아래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기초적이고 당연한 사실인데 자꾸 우리가 잃어버려요. 그리고 죄를 지어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도를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게 하심으로, 그리고 그 당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또 거기서 멈추시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사탄과 그 모든 대적들은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할 것을 우리는 믿게 됩니다. 믿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놀랍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구원은 기쁜 일이에요. 16절에 창자가 흔들린다, 뼈가 떨린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떨린다. 하박국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과 구원의 일들을 듣고 온몸이 흔들리며 떨렸습니다. 바다 바람이 모두를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사처럼 대적을 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그분의 심판도 이러할 거예요. 그날에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엎드려 두려워 벌벌 떨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믿는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에 기대감에 떨릴 뿐이지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 악인들은 심판으로 인해 무섭고 떨리고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기뻐하며 떨 것입니다. 우리의 떨림은 너무나 좋아서, 그럼 너무 좋으면 어떻게 하세요? 발을 동동 구르잖아요. 아주. 우리 축구할 때 골이 들어가면 어때요? 남성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떨림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소리 지르고 막 흔들잖아요. 우리가 바로 그런 떨림으로, 그런 외침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벌벌 떨며 움츠릴 것입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의와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감탄하며 감격하며 경외함으로 인해 우리는 거룩한 떨림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룩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마지막 절까지 하박국이 이야기해요. 악인이 번성하고 먹을 곡식이 없으며 외양간이 텅 비어 있지만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우리 어린이들도 많이 찬양하죠. 우리도 많이 찬양하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그래서 아까도 본문 읽다가 또 제가 실수했죠. 찬양 가사를 자꾸 해요. 양떼가 없다고 그러는데, 옛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의 양이 없어도. 너무나 익숙한 찬양이죠. 여러분, 익숙한 찬양인 만큼 매일매일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는 비록 무화과 나뭇잎에 마르고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어도 누구로 인하여 기뻐합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기뻐하는 겁니다. 그날에 있을 공의로운 심판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일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난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주님 인내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며 나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주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땅을 다스리시며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나라로 들여보내실 걸 우리 기대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살지 말아야 해요. 자녀들이 어떤 대학에 들어간다?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많이들 중요해 하셨죠? 근데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에 들어간다? 아니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연봉을 억대로 본다? 근데 내 아들은 끼껏해야 1,800, 2,000 본다? 내 딸은? 그걸로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걸로 속상해하시면 거기에 갇혀버리십니다. 또 그걸로 즐거워하면 그 1억 연봉 받는 거기에 갇혀버려요. 나중에 혹시라도 더 적은 연봉으로 더 힘든 일 가면 실망하실 건가요?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들, 내가 지금 좀 몸이 아프고 물론 괴롭죠, 힘들죠.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라고만 하나님 원망하다 보면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을 기뻐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에 기뻐하며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 바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심판과 구원이 완성될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재림 가운데, 다시 오실 가운데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는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해야 합니다. 말씀 바치려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 하박국 2장에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해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 수준이 높은 사람인가요? 그런 사람만 의인이라고 그런가요? 혹은 범죄 경력이 없거나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나요? 범죄 경력이라는 것, 그게 의인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의인은 자신을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의인이 아닐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인,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한 도덕적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일이 꼬이고 앞이 캄캄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 라고 믿고 고백하며 기다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의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헤아릴 수 없어요. 나한테 당장에 주어진 상황과 내가 바라마지 않던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제 청년 하나를 신방하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안 이루어주세요. 직장에 들어갔는데 또 저 나왔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왜 근데 하나님은 제가 직장 가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원하는 직장 안 주시죠? 그때 권면했던 이야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게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여러분은 눈앞에 보이는 그것들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보십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사건을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실패한 정치 같고 실패한 나라 같아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게 그래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더욱더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민족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고 그분의 놀라운 지혜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신앙인의 삶, 고난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리 없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항상 행복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적은 삶을 산 저조차도 많은 굴곡들이 있었고 많은 고통이 있었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인간의 삶에 신앙인이라고, 하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실패가 없을 리 없습니다. 어두움이 없을 리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사람입니다. 인간입니다. 세상에서 악인들과 우리를 비교해도 똑같이 눈 있고 코 있고 귀 있고 숨 쉬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난과 실패와 어두움을 우리는 똑같이 겪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어둠 앞에서 어둠을 보는 게 아니라 빛을 보는 겁니다. 어둠 가운데 이렇게 조그만 빛이 있다고 그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소망의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작은 희망이 있다고 그 희망을 보는 게 아닙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완전한 어둠 가운데서도 빛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소망의 빛을 보면 그 빛을 지닌 신앙인이 어둠 안에 들어서면 그 어둠 안으로 소망의 빛이 스며들 겁니다. 퍼질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아직 여호와의 긍휼이 나타나지 않을 때 긍휼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빛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찬란한 빛과 영광이 가득하여 수년 내에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